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39쪽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1, 2, 3이라고 하는 번호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참고로 붙인 것이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1. 굴레와 2. 손가락질과 3.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감사하려면 제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제하면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기가 쉽다, 이런 뜻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제하여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는 비단 감사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3주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채택이 된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58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10절의 시작 머리로 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반절은 아예 읽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성경은 굴레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멍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멍해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멍해라고 하는 것이 많고 그 문맥상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굴레로 의역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멍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좀 세면 저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고 저 사람의 힘이 나보다 더 세면 저 사람의 힘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멍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축들을 특히 소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굴레지요. 왜? 다른 데 잡생각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여물에 뜻을 두지 않게끔 하면서 이렇게 소를 통제하는 장치가 굴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굴레가 씌워지게 되면 소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굴레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씌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레가 뭐냐? 여러분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통제를 받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상황을 왜 이렇게 우려하는고 하니
이 대한민국에서 시시비비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좌파든지 우파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면 그 사람 잘못했다, 참 안타깝다, 이런 평가를 좌파든지 우파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변질되었습니다. 시시비비가 사라졌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내 편, 네 편만 남았습니다. 아군과 적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고 하니 내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시비비가 사라진 지 벌써 몇 년째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엄중한 대한민국의 상황 속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아주 광기 어린 집착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하고 또 사람들이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이 심장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될 지경입니다. 저도 가끔씩 어떤 시사 문제에 대해서 댓글들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댓글 보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의 멘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면 살려야 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언어도 그 듣는 사람, 그 상대방이 가장 그 가슴 아플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굴레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그걸 썼어요. 근데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이념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이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시비비를 잃어버리게 만들면 당신은 성경이 평가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쌍한 자입니다. 왜 불쌍한 자이냐? 시시비비가 이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혼란이 하고 대한민국이 위중한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성인은 지성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이념의 좌우 스펙트럼에만 갇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미래가 암담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굴레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한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굴레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념의 굴레가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척 모임이 이렇게 갖게 되더라도 또 혹은 술자리를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이렇게 벌이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정치 얘기는 뺍시다 하고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험난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빼고는 성경만 지지해야 됩니다. 다른 걸 지지하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다, 안 된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념에 빠져 있고 신념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히 하지 못하던 얘기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 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규범과 질서는 점차적으로 훼손되고 파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물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이지,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이 제시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대로 살라.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속고 있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겠습니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보고 살아야지. 내가 그냥 선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있는 것이니 할 말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적 가르침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신념의 문화가 세상을 팽배하게 뒤엎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짧은 거다. 이 짧은 인생이 가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짧은 거 맞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라. 그래야 네 인생에게 보람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과소비하면서 삽니다. 왜 과소비하면서 사는 거 아니? 어차피 집은 사기도 어려운 거 좋은 자동차라도 끌어야지 이러면서 삽니다. 근데 그거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게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의 과실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명품백 하나는 들어야 되겠어? 이거 치졸한 과시입니다. 그거 거기에 빠지는 거, 그 치졸하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분수에 맞게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이 기호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당신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부터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나를 기쁘게 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명품백을 들어야지 제 속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도대체 몇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까불지 마라. 1억짜리 명품백에 대해서 네가 들어본 일이나 있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억짜리도 있어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뭘 과시를 어디까지 과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있어도 600만 원짜리 보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어딜 감히 명함을 대밀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벤츠를 끈다고요? 페라리 5억짜리가 딱 나타났어요. 어쩌려고? 페라리가 나타났어요? 10억짜리 스페셜 에디션을 끌고 누가 나타났어요? 뭘? 그걸 가지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2억을 더 얹혀서 튜닝한 차를 끌고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뭐예요? 120년 된 차에다가 스페셜한 엔진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위에 거 안 볼 거예요. 350만 원짜리 이하에 있는 핸드백만 보면서 살 거예요. 그게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든 간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거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어디쯤에서 멈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요즘은 브랜드 옷이 뒤처지는 옷이에요. 미국 부자들은 이제 브랜드 없는 걸 입는다고 그래요. 가서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보는 사람은 그걸 보고 안 됩니다. 저거는 디자이너가 특별히 만들어주는 옷이다. 노 브랜드. 왜? 모든 사람이 브랜드 옷을 입으니까 미국 부자들이 이제 싫대요. 브랜드 옷. 그래서 여러분들 유심히 봐요. 어디다 명함을 내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념이라는 거 허망한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좋은 말 할 때 깨닫고 여러분들이 제정신 차리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한테 좋은 옷 사주면서 뿌듯해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명품 옷을 입었네. 그 할머니의 치졸한 속임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이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100배 그 아이의 미래에 안전한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은 할머니가 그 손주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먼저가 뭐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굴레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독교를 신앙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내가 목사라는 얘기도 말하기 싫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분이 회개해야 될 모습을 쭉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 중에 본인이 걸리는 것이 제 눈에 서너 가지가 보여요. 근데 본인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뻔뻔하게 살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속습니다. 왜요? 그 교회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그거 치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치사스러운 얘기.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인이 5만 명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5만 명까지 왜 기다리냐고. 왜 5만 명까지? 10,000명이어도 많은 건데. 근데 5만 명.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등록 안 받아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굴 속이려고 그래요.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됐을 정도에 그때 얘기했어야죠. 그때 5만 명이 된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누가 누굴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용이 됩니다. 이게 말 안 되는 얘기. 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요? 그걸 신앙이라고 갖고 있어요.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참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다. 안타까운 얘기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하하는 말을 아주 서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른 종교를 존중해 주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보고 그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제가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지 않고도 기독교를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깎아내리면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했다고 저 목사님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도주의자라고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그 존중해 주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어떤 기독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생각하면 이 신앙이라는 게 굴레예요. 굴레. 하는 짓거리 보면 참 굴레예요. 뭐 얘기하고 거침없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꽃꽂이를 없앴대요. 왜냐하면 그 꽃값을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가소로워서.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중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조금 이렇게 중에서 약간 오른쪽을 타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승용차부터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야죠. 말이 됩니까?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1년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거 떠벌리고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자랑 인내하고 얘기가 됩니까? 참 안 되는 얘기, 너무 답답한 얘기 많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굴레를 씌고 있어서 자기 교회가 무슨 잘못해도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등 안 해도 눈에도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신앙이라는 굴레가 있어요. 이념이라는 굴레가 있어요. 이걸 신념이라는 굴레가 있어요. 이 굴레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제대로 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좀 벗어나세요.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행위들이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보세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으면 자기 집에서 부르거나 자기 차 안에서 부를 것이지 왜 절간까지 굳이 찾아가서 대웅전 앞에서 부릅니까? 그리고 자기네는 믿음이 있대요.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온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라고. 부끄러워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신앙의 굴레 그 정도 됐으면 신앙의 굴레예요. 신앙의 굴레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종교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비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굴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많은 행위들이 굴레예요. 뭐 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 다 굴레예요. 굴레에 쓰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념이라는 굴레가 있다. 신념이라는 굴레가 있다. 신앙이라는 굴레가 있다.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대면하기 어렵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만일 너희 중에서 굴레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대면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굴레를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굴레 3가지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 굴레, 이념의 굴레, 신념의 굴레, 신앙의 굴레, 이거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이 보시기에 굴레를 쓴 사람이에요. 이거 굴레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통제를 받으면서도 좋다고 그러니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을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옳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지하지 못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규범과 질서와 가치 체계가 무너진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굴레를 쓰고 있는데 네가 쓰고 있는 굴레 이름이나 아니야. 네가 그거 벗어날 궁리를 하냐? 그거 보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내력이라는 굴레가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대대로 이렇게 해왔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력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내력이라는 굴레,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내력입니다. 끊어졌다면 내력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끊어졌다면 내력이 아닌데 여러분의 선대,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있으면 이게 내력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것이 아버지 때에도 있고 아버지 때 있던 것이 여러분 때에도 있으면 그 내력이 조금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내력 여러분들이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술꾼이었어요. 아버지도 술을 아주 좋지 않게 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때에 와서 술을 끊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력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어떤 안 좋았던 것이. 여러분들이 그 선대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그 다음 때에는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혼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이혼했을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그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지 말았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해서 그 내력을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겁내지 말고 결혼해라. 그러다가 수틀리면 이혼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그랬으면 그 내력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안 좋은 내력이라는 것이 이거 계속해서 이게 흘러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굴레예요. 왜? 고통을 주니까. 그게 고통을 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집안은요 다 끊어졌어요. 인연이. 그래서 친척이라고 그래봐야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요 외연이 조금 넓혀지는 그런 삶이 다음 세대에는 좀 넓어지도록 그래야 되겠다. 그런 궁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력이 그대로 가면 되겠어요? 자손은 많이 낳는데 계속해서 다 끊어지고 그저 독과정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인생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내력 가운데 제가 말하는 내력은 좋은 내력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내력이 있었다면 끊어내야 되고 좋은 내력이 있었다면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안 좋았던 것이 있다면 그게 굴레라는 거죠. 그 굴레.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그거를 하자고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마지막 굴레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가 뭐냐?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굴레입니다. 나쁜 습관이 여러분을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이. 왜? 내가 어른이 되면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듣기 싫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기도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여러분을 주님을 향해서 조금 더 향상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건 나쁜 습관이 보여야 됩니다. 이건 고쳐야 될 습관이다. 나쁜 습관의 다른 이름이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고쳐야 될 습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잡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굴레예요. 그놈이 여러분 끌고 다닌다니까요. 끌고 다닌다니까. 김유신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자기가 그 관사에서 일을 마치고 말을 탔더니 말이라는 놈이 스스로 알아서 술집 앞에 기생집 앞에 자기를 데려놔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김유신이 장군이 고단했답니다. 집에 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눈 떠보니까 기생집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을. 근데 말을 왜 배웠겠어요? 말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 당시 시대에. 근데 말을 배우면서 자신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 이 나쁜 습관을 이 술에 쩌든 인생 그 즐거움에 빠져드는 인생 이건 끊어내야 되겠다. 그 뱄어요. 배는 순간 뭐가 일어난 겁니까? 나쁜 습관을 배워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을 배워버린 순간 누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까? 삼국 통일을 이루는 김유신 장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은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덮어놓고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 깨달은 거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이 굴레를 배워버려야 됩니다. 굴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굴레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살면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양반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 손주가 2살이 좀 넘었대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데 딱 팔자폼으로 양반폼으로 탁 걷더래요. 아버지가 흐뭇해서 저놈이 나 닮았네. 뭐라고요? 저놈이 나 닮았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선비들이 서원에 들어가면요 그 발걸음부터 고쳤습니다. 일자로. 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발걸음을 고쳤다고 그래요. 일자로 걷는 걸음을. 그러니까 팔자 걷는 보고 껄껄거리면서 웃었던 건 무슨 말입니까? 못나도 나를 닮은 게 좋아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애가 일자로 걸어야지. 안짱다리도 안 되지. 애가 일자로 걸어야지. 가능하면 달리기도 하기도 좋지.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리 폼을 얘기하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너무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너그럽게. 나를 조금 예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야 됩니다. 가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하는 겁니다.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다르게 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팍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굴레 다 벗어던지고 나쁜 습관까지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 사는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 달리기 선수였대요. 근데 달리기 선수인데 그 미국에는 그 크로스 칸츄리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그 크로스 칸츄리라는 종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10km를 달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10km를 달려야 되니까 이건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지구력, 끈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리던 애도 단거리에서 빨리 달리던 애도 크로스 칸츄리 가면 또 다른 종목에 그것이 요구됩니다. 근데 어느 날 단거리 선수애하고 친구가 있는데 크로스 칸츄리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랑 이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너보다 잘 달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글쎄 그 단거리는 몰라도 너 크로스 칸츄리에서 나한테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 몰래 그 크로스 칸츄리 하는 그 코스를 훈련하는 데를 알아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10km를 이렇게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되지 않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 단거리 달릴 때 폼으로 달려서는 안 되고 크로스 칸츄리 폼으로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이랬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크로스 칸츄리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같은 페이스로 일단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다. 나를 따라서 네가 하도록 하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는 게 있더라는 거냐면 아하 내가 이것을 잘 배우면 단거리에서도 내가 힘을 축적하고 힘을 쏟아내는 법을 익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달리던 코스만 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단거리만 달렸다면 크로스 칸츄리 달리는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로스 칸츄리만 달렸다면 단거리 달리는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패턴을 조금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굴레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익숙한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벗어나는 그런 훈련하시고 조금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서도록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똑같은 커피 마시는 사람하고는 커피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저 사람 맨날 아메리카노래. 아, 라떼가 어때서? 어떤 사람 맨날 라떼래. 아메리카노가 어때서? 아니, 그렇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좀 저럴 수도 있고 좀 유혹해. 그래서 저는 이런 한 패턴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우려스럽게 봅니다. 저 사람이 나쁜 습관이 포착돼도 고칠 수 있을까? 커피 한 잔에도 유연함이 없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저거 해야 되지 않아요?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신발만 신는 사람 보면 싫어요. 아디다스가 어때서? 저는 또 아디다스 신발만 신는 사람 보면 싫어요. 나이키가 어때서? 리버건 어때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신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 사는 패턴을 좀 들여다보고 패러다임을 조금 보고 그리고 내가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좀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을 뭐라고 한 묶음으로 표현했는고 하니 굴레다. 이놈이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다르게 사십시오. 좀 다르게. 좀 맨날 그러지 마시고 좀 다르게 사십시오. 정말 다르게 사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어떤 분 보면은요 맨날 똑같이 운전해요. 목사님 타실 때만 빼놓고. 내가 어떤 분 차 타면요 속으로 그래요. 평소에도 좀 이렇게 운전하시지. 속으로 그래. 속으로 말은 안 하고 기도만 그렇게 해줘요. 속으로. 그분이 얼마나 빨리 몰는지를 내가 알거든요. 차에 오니까 차에 그 앞에 있는 대시보드가 얘기해요. 이분요 속도 잘 내는 분입니다. 목사님 앞이라 이래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슬로우 다운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경우에도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굴레를 벗은, 굴레를 깨부순, 굴레를 이겨낸 새로운 인생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